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이렇게 시작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이 말을 깊이 공감할 만큼 우리에게 4월은 아픈 기억이 많은 달입니다.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 기념일 같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곧 장애인의 날이 됩니다. 사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을 기리는 날이 아니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어야 하고 또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일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음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았는데 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6%에 해당됩니다. 약 2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신고된 장애인 수이고 아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거라는 그런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구 100명당 5명이 장애인이고 이 장애인 중에 90.5%가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비장애인은 모두 예비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도 크고
크고 작은 그런 장애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건장해 보이는 저도 지체 장애인 중 한 명이죠. 우리 교회 인근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장애인들을 함께 보고 만나게 되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또 시설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보통 3중고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에 의한 고통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 장애로 인해서 더욱 큰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겪는 아픔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유로든 이 고난당하고 차별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같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빈들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책망해서 투옥하게 됩니다. 그 투옥 중에 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 대신에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 한마디로 장애인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또 소외되고 심지어는 물건처럼 여겨질 때 이 각종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회복시키고 존재의 의미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고 이렇게 선언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셨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당하던 장애인들과 함께 뒹굴고 장애인도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할 동역자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수원에 등불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병용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아트센터라는 것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술적 재능,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죠. 이 장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애를 영어에서는 disable이라고 하죠. disable. 이 말은 결핍 또는 무능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dis라고 하는 말을 빼고 able, 가능성으로 보는 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는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 특히 영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장애를 결핍이나 무능의 징표가 아니라 다름의 의미로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나와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공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애는 질병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하라고 응원해 줍니다. 물론 응원은 좋죠. 그러나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장애는 우리가 더불어 살면 그러면서 그 아픔을 나누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고스란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 몫을 맡겨놓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공생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호모 심비우스라는 말을 말씀도 드렸었는데 짐을 나눠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에 공동체에서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몸을 비유해서 이 공동체,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더 확장하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 약한 지체, 돌봄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이 바울의 통찰인 것이죠. 이것을 시인 박노에는 나 거기 서 있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러면 지금 세계의 중심은 어딜까요? 지금은 어쨌든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응원하고, 그곳이 세계의 지금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인식과 자세가 달라지죠.
크고 강하고 잘난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면 작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소외됩니다. 그런 세상에는 늘 경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죠. 그러나 연약하고 상하고 깨진 이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서 그들을 같이 돌보고 보듬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살면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 어린이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장애인은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람 사랑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죠. 그 사람의 배경이나 생김새나 그의 소유나 또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약하고 아프고 고달픈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더불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사랑으로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